오늘은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한 거예요. 많은 군중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뜻을 2024년도에 이뤄간다고 생각하니까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저에게는 소중한지 저와 함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조금 더 연결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요. 1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은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적을 보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 주님께서 참 그 시대 누가복음 2장에 쭉 나오지만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인구조사 칙령을 내리게 그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한 안비시냐면은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인구조사 칙령을 조금 일찍 내렸다면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인구조사 칙령이 조금 늦게 실시했다면 이들은 아직 베들레헴에 여행 중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도착했을 때 영원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꽉 차갖고 어쩔 수 없이 강부에 있는 아기를 구유에 놨는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뭔가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떡집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떡집에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가 나셨는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떡집의 먹이통에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요, 구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 아직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오늘 반드시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떡집에 먹이통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누리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저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육신이라는 뜻인데 이거와 다른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타락한 육신을 말할 때 육신을 쓰는데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소마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육신, 타락한 육체인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 그러나 그분 죄가 없습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이 그 육신이라는 단어에 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서 와 하고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육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봤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자마자 사람의 몸이 육신이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공개적인 방면은 우리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감춰진 은밀한 방면은 뭐냐면은 죄를 끝내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인 방면도 알아야 되지만은 은밀한 감춰진 방면도 알 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방면의 비밀을 제가 수십 가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할 게 많아요, 정말 여러분. 그러면 그 두 방면이란 건 뭐냐면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아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방면, 이걸 공개적인 방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개적인 방면을 다 알아도 소경입니다. 그 외에 은밀한 방면, 감추진 면을 알 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전체로 제가 정리해 놨는데 시간만 된다면 이것도 한번 쭉 매주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놨어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약의 족보에 보면은 여자나 이방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난주에는 이 여인들이 이방인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관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말은 어디 족속이라고 그랬죠? 예,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다말을 봤더니 근친상간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랍은 누굽니까? 여리고 기생입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여리고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룻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신명기 2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이거 새로 예수를 믿는 분들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롯이 자기의 딸과 간음해서 난 큰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베남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는데 아버지의 근친상가로 낳은 자녀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후손으로 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세바를 봤더니 마태복음 1장 6절에 바세바의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남의 아내였던 여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세바와 다윗의 관계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무엘하 11장을 여러분 읽게 되면은요, 사실은 바세바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심이 발동해가지고 바세바를 불렀을 때 바세바가 반항하는 게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왜 이 여인들이 기록되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이 여인들이 이방인임을 말씀해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왜 이 여인들이 기록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여인들이 이방인임을 말씀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관계되는 것을 반드시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럼 이방교회는 언제 예정됐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교회가 언제 예정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번 주에는 이제 다니엘서 2장을 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그 젊은 다니엘이 종말에 있을까지 다 예언한 것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이제 시간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올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제가 뒤로 막 이렇게 뺄 수가 없는 거여서 여러분, 말씀을 좀 어려우면 한 번 더 들으면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방교회는 언제 예정돼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69이레 후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연결해서 읽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냥 긴 내용을 짧게 줄여서 말하면은요, 7일에는 성이 중건됐고 예루살렘이 중건됐고 그 다음에 그 일에 62일에가 지났어요. 거기서 기름 부음을 자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69일에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69일에와 마지막 70일의 한 일의 사이를 휴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휴지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삽입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가 다니엘 이름에 뜹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서의 내용은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가 다니엘의 내용이에요. 주제도 70일이고 내용도 70일이에요. 그러면 이 70일에가 이스라엘에 정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관계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9일에가 지났어요. 기름 부는 자가 끊어져서,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이후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아주 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대환란과 연결되는데, 한 일회지 대환란은 후 3년 반 대환란이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요 사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시대를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따라합니다. 비밀의 시대. 이게 비밀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은혜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비밀의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인가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또 거듭났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본어게인 거듭났다니까요. 여러분,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대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모든 게 다 비밀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언제 예정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지금 어떤 면에서 자꾸만 이스라엘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에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영원부터,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에 예정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교회가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에 이방인인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죄인인 우리의 대표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진정 죄인들의 구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상 여인이 구원을 받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닌 6명의 남자를 거느린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모습이 쫙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창녀보다 더 손가락질 받던 그 직책이 바로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 그런데 마태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첫 성경을 마태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 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죠. 근데 그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면서 이 강도까지 구원받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자는 누굽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병든 자를 믿습니까? 주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죠? 의인을 부르러 왔나요? 아니면 죄인을 부르러 왔나요?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의이신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엄청난 표적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됐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저 경륜이란 단어가 참 저한테는 어려웠던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좀 헷갈릴 텐데 오늘 좀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근데 여러분, 경륜이란 저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에서 유래되는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청지기로 일하다, 관리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 경륜이란 저 오이코노미아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청지기 직분,
분배, 관리, 행정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합니다. 청지기 직분, 분배, 관리, 행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더라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너희가 들었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여러분 은혜의 경륜, 청지기 직분은 뭘 말씀하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으로 분배하는 것이 청지기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그저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비밀을 내가 알아야 돼. 알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청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 속으로 분배하는 이 사역이 주의 종의 사역이에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말씀을 뭐냐 교리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여러 번에 들어가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분배가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그 생명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분배될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분배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가 행정이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럼 행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에 갈망이 있어서, 영혼절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저들 안으로 좀 분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주의 종들은 그냥 말씀을 여기서 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그 생명과 은혜를, 그 천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 안으로 분배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심으로써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의 뜻이 관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청지기 직분과 분배와 관리와 행정이 곧 하나님의 경륜의 뜻인 거예요. 이러면 좀 여러분 이해됐어요? 저 이 뜻 알기까지 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한 번에 알려드리네. 와우. 아니 이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경륜의 뜻을 아무리 정리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수십 년 고생한 걸 여러분에게 단 5분 만에 알려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았죠?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부터 산출된다는 걸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여러분 속으로 분배하는 게 제가 할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이 도대체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빛이요, 생명이요, 의요, 거룩이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여러분 속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역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누릴 때 이 풍성이 곧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주의 종은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에게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진 교회가, 우리 에베소 3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진 이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저 통치자들과 권세는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악령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저 사단과 악령들에게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진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 바울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육체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디 갇혔다고요? 육체적으로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 육체적인 감옥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알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적인 감옥에 갇혀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에베소 4장 1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만 하면 큰 소리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 뭐냐면요,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감옥이 될 정도로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고 있는 저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가들이 성경의 가장 깊은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간단하게 성경이 어떤 걸 내용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요, 그리스도 대 종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종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영원전에 감춰있던 그 비밀의 경륜을 풀어내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말씀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머리신 그리스도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또 여러분의 깊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비밀에 대한 계시인 저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쓰는데, 여러분, 교회의 비밀에 대한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감옥으로 체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에 대한 계시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안에 갇힌 자의 삶을 살기로 이미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내가 결단하는가 봤더니 내 안에 계신 생명께서 결단하게 하시네요. 보니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제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자유로울수록 더 눈먼 자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중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유롭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더 눈먼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과 하늘의 이상 중에 무엇을 더 갖고 싶습니까? 아주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과 하늘의 계시 중에 여러분 무엇을 더 갖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늘의 이상과 하늘의 계시를 보면 볼수록이요, 기꺼이 자유를 잃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기를 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갇히는 이 누림이 하늘에 속한 계시를 얻게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베들레헴 떡집에 짐승의 목에 트인 구이에 우리 예수께서 표적으로 오셨어요. 이 표적으로 오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의 네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은 유대인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도 관계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이건 놀라운 표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요, 절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아는 축복이 임하냐면은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데까지
여러분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지난주 제가 몇 가지 질문했었죠.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의 배역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의 배역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드러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사탄과 선악과. 근데 여러분, 사탄과 선악과는요, 우리 에베소 3장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각종 지혜라고 할 때 저 각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금 어려운 단어겠는데 발음이 폴리포이킬로스라는 단어, 폴리포이킬로스. 근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폴리라는 단어, 폴리스라는 단어와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폴리스라는 단어는 많은이라는 뜻이고,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는 여러 색깔, 여러 특색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에서 유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뜻은 뭐냐면은, 각종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특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이 선악과는요, 폴리포이킬로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라든가 여러 방면이라든가 여러 각도로 표현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예를 하나 들고 끝내려고 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오히려 사단의 배역을 통해서 더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간음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37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죽였던 거예요. 자기가 간음해놓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셨다면 그가 타락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냐면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는 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을 봤을 때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한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타락은요,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나타낼 기회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다윗이 철저히 회개만 쓴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여러분, 엄청난 회개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꺾으신 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안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근데 13절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뭔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철저히 회개한 가운데 나의 이 잘못을 통해서 잘못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깨달은 거.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또다시 타락하거든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이요 역대상 21장인데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도록 유혹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주어가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는 주어가 여호와네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이 다윗을 유혹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쓰러뜨렸을 때 아마 이렇게 즐거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진 다윗을 쓰러뜨렸다고 아주 막 확실하며 기뻐했을 거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은 그의 유혹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도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교했지만은 그 죄악에 빠진 백성들 7만 명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역병으로 죽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죠. 다윗의 첫 번째 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이 시편 51편을 봤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뭐가 해결되냐면은 정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두 번째,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전쟁이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 승리합니다. 그도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루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였을 때 다시 철저하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이 범죄를 통해서 다시 철저히 해결했을 때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고서 회개했을 때 그의 교만만이 해결되고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를 제시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여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심에 대한 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여러분, 그 의인은 예수예요. 내가 의인이 되면 내가 예수 자리를 뺏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안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필요한 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으면은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굴 정죄해?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서로를 높여줍니다. 사랑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2024년도에는요 계속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여러분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즉 분배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충만한 여러분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드리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채워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 3장 10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지면은요, 우리 이제 저 하늘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부끄러워 사단을 떨게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주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은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내가 죄인의 자리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자는 건강한 자 아니라 병든 자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를 만나려면 내가 낮은 곳에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분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